예, 기억은 조작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기억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언제나 조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우리의 뇌 체계가 정말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지만 또한 허점도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4살 이전의 기억을 소유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4살 이전에 이런 기억들이 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그런 기억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너무 생생해요. 보면 이제 뭐 색깔도 기억을 하고 일어났던 일도 기억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면서 그것이 다 위조된 지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살 이하의 기억력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억한다 하면 80%가 만들어진 기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통하여 아니면 본인이 허구의 생각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던 것이 실상을 입히게 되고 거기에는 칼라까지 입히게 되면서 완전한 기억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기억을 조작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일제치하 때 우리의 기억을 조작하기 위한 일본의 그 간혹한 일들을 잘 기억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그 지도가 토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찌 보면 이제 식민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토끼의 모양을 주입시켰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슨 모양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또 호랑이다 이라고 있는데 여하튼 어떻게 하든 조작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얘기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기억 조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성경 말씀과 비슷한 얘기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는 것 보게 됩니다. 특히 창조서로와 관계되는 얘기들은 허구가 참 많아요. 특히 노아 홍수에 관계된 얘기들은 구전된 얘기들이 참 많고요. 고대 문명 속에 하나쯤은 다 들어있는 얘기가 노아 홍수의 얘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와 그리고 조작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비슷한데 언제나 하나씩이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빠져 있어요. 언제나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가장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억 조작이 제일 큰 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지상 최대 이단은 누군 것 같습니까? 어느 존재가 지상 최대 이단 같습니까? 이만희는 발끝에도 못 미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아시다시피 먼저 오경을 수용했고, 그리고 이제 마호멧이 기독교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 지식을 습득했고, 근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유입이 안 되자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 조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호멧이 의도치 않았다 생각해요. 그러나 치열하게 영적 세상 속에서 원수가 우리의 기억을 지금도 조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은 본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는 알라로 부르고 여호와로 부르고 우리로 이제 하나님이라 부르는 명칭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슬람은 완전히 기억 왜곡을 시작하고 있죠. 이슬람이 믿는 예수님은 지상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분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정말 독특한 게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는 허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찌 지상 최고의 선지자가, 물론 마호멧이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선지자지만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되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냐?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룟 유다와 몸을 바꾸치겠다. 그리고 죽은 자는 가룟 유다고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다가 다시 나타나신 것이다. 이게 이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부활 영성이 없고요. 대속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메카를 가야 하고 고행을 해야 되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가 원하는 가장 좋은 거죠. 모든 것은 다 믿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믿지 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 너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라. 다른 모든 종교 행위는 다 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것만 모르면 된다. 기억 조작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세계 종교가 치열하게 대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슬람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사이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기억 조작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우리로 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몸으로 오셨던 그 말씀을 복음을 통하여 믿었던 자로서 그 기억의 공유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억을 공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요단강을 도하는 얘기를 저번 주에 좀 살펴보았고 저번 주 설교 뭐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늘 강구하시지만 유튜브에 제 설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서 제가 솔직히 요즘 저희 교회 설교도 제가 좀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부끄러워서 안 들으셔도 괜찮은데 혹시나 궁금하시면 한번 좀 들어보셔도 주제 정도는 잡고 계시면 저희가 계속 여호수아를 보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번 주는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과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좀 얘기 좀 나눴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런 이제 요단강 도화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돌을 어깨 하나씩 쥐고 지나가게 만드는 사건. 그래서 돌무덤을 쌓음을 통하여 그들로 기억하라라고 명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캠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기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도하할 때 돌을 들고 옮겨서 요단강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 돌을 쌓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고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각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만났던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체험에 있습니까? 그거 다 조작 가능한 사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신비적인 영성들은 우리에게 너와 내가 신앙이 틀린 것을 늘 공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더 대단하다든지 너가 더 대단함을 통하여 비교 대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기억을 공유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보편적으로 말씀을 공유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교성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오늘 돌을 쌓는 것은 기록한 말씀과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캠코성교회 지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억들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픔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막 올라오십니까? 사실 성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어떤 환경에 던져지더라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집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혼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옮겨서 너희가 기억할 것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작된 기억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돌을 쌓지 않는다면 A가 이 얘기를 하고 B가 그 얘기를 하고 C가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리하듯.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같은 기억, 같은 말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같은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공유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그 기억을 연합의 도구로 쓰라는 거죠. 참 똑똑한 게 돌을 가져온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사장 무리가 돌을 12개를 지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 특정 집단이 그 돌을 가져가도 괜찮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12지파당 한 사람씩 어깨에 돌을 짐을 통하여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다 자기의 돌을 가지고 이동시켜서 그것을 한 탑으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재밌고도 독특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기억을 전수하는 방법에서 세상은 그것을 권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의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돌을 쥐고 가서 같이 쌓아 같은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캔코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기억을 공유해서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12돌이 각 지파별로 돌이 함께 쌓입니다. 그들은 같이 요단을 건넜던 경험이 있는 자들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선교의 모임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캠프 안에서 신앙의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탑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겠지만 더욱더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캠프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아가는 과정들을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하나님과 돌을 하나씩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그 돌을 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왔을 때마다 쌓여있는 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탑을 쌓을 때 만약에 개인 한 사람이 돌을 만들었다면 그 한 사람의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캠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선교회 모임에 좀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이 예배 왜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얘기하면 다음 주 아무도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 진짜 안타까움이 요즘 이제 특별히 한국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도 그렇고 선교 단체도 그렇고 지하철 신앙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하철에 딱 타시고 저도 이제 캠프 올 때 지하철 타거든요. 지하철에 타면은 나 혼자만이 존재해요. 옆에 분이 누가 앉아도 수없이 바뀌어도 신경 안 씁니다. 옆에 나오면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제 할 일 다 합니다. 교회가 그래 되고 있어요. 갈 곳은 가는데 옆에 누가 앉든 뭘 하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내 기억, 내 추억만 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하철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되길 원하셨죠. 몸 되길 원하셨죠. 여러분에게 기억이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기도 제목 우리 회장님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캠프 선교회가 이 기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억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져가는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각자 그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공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캠프가 바뀝니다. 우리가 각자 각계의 전투를 하다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내 혼자 싸우는 것 같고 내 혼자 힘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으라 얘기하시는 거죠. 들고 와라. 어깨지라. 그리고 한 자리에 같이 모아보자. 12지파가 다 모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더라. 우리 캠프가 그 역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씩은 식사 자리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셔서 저 빠지고 저를 그때까지는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끼리 모이셔서 직장 속에서의 고통과 아픔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그 기억을 돌 하나씩 꺼내어내서 쌓아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걸요. 그 기억의 공유가 완전 달라질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피곤하게 지나가는 것도 있는데 돌을 왜 가져가서 쌓아라 그랬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분들 하지만 숙제 같은 얘기일 수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캠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혼자 싸워서는 안 돼요. 돌을 함께 지시되 한 자리에서 같이 싸우셔야 합니다. 그 공유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으로 역사한 공유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원수의 기억 조작에 쉽게도 무너질 겁니다. 원수는 지금도 여러분 직장 안에서 기억을 조작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너의 직장생활 도와주지 않는다. 너 옆에 친구들 있는 것 같지? 직장에 기도해주는 지체 있는 것 같지? 그것도 바쁘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서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도 돕지만 너도 돕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을 쥐고 쌓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돌을 줍는 행위 속에서 우리 가장 밑바닥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돌을 쥐고 지나갈 때 어디서 돌을 꺼냈겠습니까?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건졌을 겁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었죠? 본문에는 그들이 요단강 중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강의 중심은 가장 깊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돌을 건져가면서
아마 그 돌은 주위에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돌이 아닐 겁니다. 그 밑바닥 아마 올라오고 나면 보기 쉽지 않은 그 돌을 어깨 지고감을 통하여 이 돌은 요단강 정중앙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가져 나온 돌이라는 것을 얘기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은혜가 공유될 때 그 은혜가 가장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힘들 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이 내 앞을 덮치고 가장 밑바닥에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저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개인 간증 같은 얘기지만은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경험들을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코로나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아까 찬양 보면서 눈물이 어찌 그래 나는지 지나온 3년간의 시간이 또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같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저희 교회가 코로나 시작할 때 교인 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 녹화가 안 되면 좋긴 한데 우리 그 교회 이제 한 가정이 오시게 되셨어요. 오시게 됐는데 그분들 좀 부유한 삶을 사는 가정에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다 깨어진 가정 속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부부가 이제 좀 재력이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남편은 신학도 좀 하셨고 근데 이제 교회를 정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좀 맴도는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좀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금을 이제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기명하고 계실 건데요. 저희 교회도 무기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길 바라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오시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